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좀 바꾸어서 5절로 11절, 5절로 13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절로 4절 이렇게 바꾸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하는 일, 특별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되는 그 법과 정반대의 법을 육신이다, 이렇게 육신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안에서 전적으로 작동되는 원리는 육신입니다. 육신. 자,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즉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살았을 때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해서, 죄의 정욕만 작동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겠다. 이게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기준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데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도 똑같은 8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계명이 있는데 계명과 상관없이 죄 때문에 내가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 그러니까 계명은 뭐 이렇게 옳게 살아야 된다, 또는 뭐 여기 탐심을 이루면 안 된다, 그 외에 뭐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는데 그 계명 자체는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죄의 법 또는 육신의 법, 이게 작동을 해서 선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좋은 것인데 내 안에 다른 일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지만 율법은 CT나 MRI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알게 하는 겁니다. 12절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 하는 궁극적인 일에 대해서 13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심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는 그게 불가능하구나, 내 안에는 그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아는데 싫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은 너무나 선한데 싫고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이용합니다. 율법을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이용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 그 선한 것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제 그게 첫째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마귀가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만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으로 응대를 하시니까 두 번째부터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원하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라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이루라.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을 이용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게 마귀가 말씀을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와 대단하다 박수갈채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본성을 이루고, 결국은 그것은 마귀의 일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딱 따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의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절과 4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핵심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의 법 또는 육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말로는 뭐든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그래서 율법이 죽어야만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4절 읽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의 몸이라고 했어요. 죄의 몸.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죄의 몸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율법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고 율법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작동되는 원리로 말미암아 계속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죄의 몸. 열심히 살면 불의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몸 자체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의 속죄 제물로 드린 피를 흘려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이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용도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아가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인 나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요구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 다음 7절 뒤에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남편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은 아주 나쁜 남편이어서 나쁜 남편은 아니지만 전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없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죄의 몸으로 죄를 이루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유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나에게 정죄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아니라 전에는 내가 죄의 몸으로 나를 드러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모든 기회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용도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만 딱 떼어넣어서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격이신 그분, 그리고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인격이시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 그분을 기뻐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신 그분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떨어진, 딱 떨어진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적용. 나의 몸은 죄의 몸이라 죄의 열매만 거두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꾸 뭐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서 결국은 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뭔가를 의를 얻어내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